달라진 게 있나요? 네. 지난해 2019년은 끝나고 2020년 시작이 됐는데 삶 속에선 달라진 것은 없고 삶의 현장은 그대로인데 달력이 넘어가고 해가 바뀌고 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근심이 없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짐을 풀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무거운 짐과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갈 길은 멀지만 나의 앞날은 여전히 수없이 많이 걸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우리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나의 상황을 넘어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으노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은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이 하늘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2020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곳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님들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서시는 강단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1월 1일 첫날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020년 1월 1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1월 6일 월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수요일 저녁까지 현대판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로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께서 강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신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잔정을 쌓으시고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며 신앙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일주일 후에 행정처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선미봉 권사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아침을 열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어김없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창세기 26장 4절 수고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려 열매 맺어 100배의 복을 받으라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도 머리 숙였습니다. 2019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진도에 떨어뜨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회개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축복의 원천인 줄 믿사오니 늘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예배하는 빛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 위에 정의와 평화, 화해와 희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윤택한 목양을 위한 수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한 영권과 건강 허락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만나시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여호와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떠나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 마음껏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저희들 잘 경청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강청드립니다. 1월 6일부터 드려지는 신년 축복송에 시간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신앙에 도전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쌓여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혼관리 잘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헌금위원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풍성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흠양하시고 대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남다른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67면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면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 강 가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양강에 7번 몸을 잠그니 9살의 어린아이의 살같이 흙게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요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100배의 복을 받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100배의 복을 받고도 남겠습니다. 아멘. 새해 첫날부터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100배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길을 가다 부탁을 합니다. 영감 좀 업어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민망하고 미안해서 말을 합니다. 영감 무겁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무겁긴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덩이는 부었지. 할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도 피곤한지 할멈 업어줘. 그래서 할멈이 업었습니다. 할멈 무겁지? 그랬더니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가득하지. 아니 서로 힘들게 업어주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왜 이 사소한 말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복된 말 좋은 말들 해서 우리 모두 100배의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간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은혜로운데 다 은혜로운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왜 우리 식구는 못 고침을 받지? 또 복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왜 나는 여전히 힘들지? 라고 하며 실망하게 되는 때도 있죠. 잘 되는 남과 잘 되지 못하는 나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꾸미거나 미화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을 해서는 특히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간증 중에서 가장 마음이 불편할 때는 아마도 나쁜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할 때일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서는 갚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하거나,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봉사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간증을 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는 그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때, 간증을 하는 사람도 싫어지지만 응답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까지도 약간 서운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화가 날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간증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간증 중 하나가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이 간증입니다. 원수의 나라 아람의 장군 이 나아만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당시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현재 왕인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인데, 또 이후에 벤하닷과 하사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괴롭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시고 왜 하필이면 악명 높은 나라, 원수의 나라 이 장군 나아만은 고쳐주신 것인가?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 나아만의 간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느냐?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들의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나는 은혜를 덜 받아도 괜찮은데 저 사람만큼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왼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고난을 요만큼 당해도 나는 참을 만한데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배야 라고 하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지요? 왜 하필 원수를, 왜 하필 그런 미워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하실까요?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문제는 과연 듣고는 계시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2020년 100배의 복을 다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를 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것은 문제를 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나아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고쳐진다.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해결된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 죄가 크든 많든 상관없다. 문제가 심각하든 아니든 상관없다. 병이 중하든 상관없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죄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 받을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자,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100배의 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나아가가, 왕이여, 우리 집에 있는 계집종이 글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던 그 나라 가면 선지자 만나면 병이 낫겠다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병을 고쳐야 되겠다, 나는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더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 것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준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성공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잘되기만 하면, 노후만 보장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다 부질없는 짜가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신의 연예인이 부른 노래,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70,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알쏭달쏭하고 묘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보면 없고, 맞는 것 같은데 따라가 보면 틀리고, 그래서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 하나님만을 찾아야 진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나아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10배, 100배, 1000배로 주실 것이다. 믿고 오늘도 아침도 못 드시고 오신 거잖아요. 잠자다. 누가 병을 고침받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 있었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죠. 사마리아까지 끌려갔던 어린 여종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병이 치유된다고 믿었는데, 그만큼 유명했는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나오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2길 30번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비전교회가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하늘비전교회 모르면 간첩입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르면 이 사람은 잠실에 살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을 받을 텐데, 붕어빵 먹었으면 한 번씩은 교회 와야 될 텐데, 파라솔 음료 마셨으면 그래도 예의상 한 번쯤은 나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아니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그래도 예배는 한 번 나와야지. 하늘비전교회 화장실만 들락거려도 복을 받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찾아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언제입니까? 6일부터
8일까지 힘을 다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받기를 사모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큰 복을 싹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느냐? 그것은 순종하기만 하면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순종하기만 하면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되었느냐?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말씀에 순종하니 병이 나음을 입었다. 한 번 순종하기 어렵지만 7번까지라도 순종했더니 불치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믿음에는, 말씀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다.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 분노하며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도 교만함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이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며, 아니 나가 누군데.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더 좋은 강이 있다, 더 좋은 의사가 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싫어서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싫어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왜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전도를 갈까 말까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지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봉사냐 남이 해야 될 봉사냐 갸우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봉사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왜 그렇게 습관이 안 되는지. 한 달 새벽 예배 하다가 하루 빠지면 둘째 날부터 싫어.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다가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다 보면 불신자와 같은 마음이 들어요. 죄를 지으면서 밤은 샐 수 있는데 예배하면서 1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느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양파를 100개를 훔쳤습니다. 안 들키면 좋았는데 들켰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을 내릴 테니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앉아서 양파 100개를 먹든지, 매 100대를 맞든지, 100만 원을 벌금을 내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벌을 택하겠습니다? 1번 양파 100개를 먹겠다. 2번 매 100대를 맞겠다. 3번 100만 원을 내겠다. 어쩌자는 겁니까? 애초에 안 들어간다고? 아마 돈이 아까운 사람은 매를 맞거나 양파를 먹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양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먹었는데 막 맵고 속에 불나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매를 맞겠습니다. 한 20대를 맞았는데 막 멍이 들고 막 피가 나고 막 도저히 못 맞겠어서 손을 들고 100만 원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벌금을 내면 되지 왜 고생을 하냐 이거죠. 100만 원을 아까워하지 말고 벌금을 내면 되지
왜 처음부터 양파를 먹냐고요.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물질의 문제는 물질의 순종으로 풀어야 되는데, 관계의 문제는 관계의 순종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그것을 안 하니까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니까 계속 매를 맞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토는 떠났어요. 그런데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니까,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니까 그에게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집 나간 강아지는 개고생합니다. 사울 왕도 불순종했습니다. 전쟁하는 것은 순종했는데 살찐 가축을 보자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것이죠.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려운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이기에 저는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는 뿌듯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받고 가서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살을 뺍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놀리시는 겁니까? 물을 걸 물어야지. 목사님, 어떤 자매와 결혼할까요? 아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으면 안 되죠. 순종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너를 다리 밑에서 주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죠. 다리 밑에서 주었습니다. 그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한강 밑으로 가는 거죠.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그러면 어떤 다리인가요? 질문을 하면 너 어머니의 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그러면 너 이 부분을 고쳐라, 너 이렇게 순종해라, 너 이렇게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하늘 비전 만날 하지도 않고 순종하라 하시면 어떤 부분에 순종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2020년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 씨를 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씨입니까? 순종의 씨, 수고의 씨, 6가지 인내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가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뭐예요? 원수가 돌아온다, 회복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100배의 복을 다 받는다. 264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듣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내할까? 내가 어떻게 수고의 씨를 심을까? 어떻게 인내의 씨를 심을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인내의 씨를 심을까요? 다시 물어야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인내를 할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까요? 어떻게 하면 100배를 받을까요? 다시 질문하야죠. 그러지 않고 한강다리 쫓아가면, 갔다 돌아오면 아주 매를 맞는 거죠. 이것이 순종하기 왜 어려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들어야 되니까. 나 한 사람 순종하면 가정은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 순종하면 직장과 사업체는 달라집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욥기 36장 1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면 형통하고 즐겁고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양파 먹지 마시고 매 맞지 마시고 순종하여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느냐? 그래야 평생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니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잘한 것은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병 나은 이후에 어떻게 살까를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병들지 않으려면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송아지 형상 림몬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다시 우상에게 다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더 나쁜 병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졌던 병은 문둥병이 한센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천벌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왜 그 병에 걸렸느냐? 사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전에 형통을 주셨었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림몬이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도 낫지 않았던 이유,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병에 차도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병이 치유됩니다. 회개해야 다시 강건해지는 것이죠. 한 번 병이 치유되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죠. 울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벗는 것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때입니다. 삶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형통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병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을 멀리 간다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결해 줬더니 예배 드리지 않고 달려나가면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오늘 왜 교회에 못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점심에 무당에게 점 보러 간다고 해서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간 김에 그럼 그 사람도 당신도 받으시오 해서 자기도 점을 받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영하시던 그 학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나아만이 정말 잘한 건 병이 나은 사건 그 이후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믿어야지 믿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다른 우상에게는 기웃기웃 결해서는 안 되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이다.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나는 예배할 것이다. 다시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 다시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평생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어쩌면 잡혀갔던 또는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2세나 3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1절, 민수기 26장 40절, 역대상 8장 7절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유쾌함,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유쾌한 날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밝았던 삶도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좋았던 삶도 꼬이기 시작하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옮기면 문제는 벗겨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면 저주는 끊어져 나갈 것이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7번 부르면 귀신이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일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한순간도 마음 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더 열심히 예배하겠다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 하늘비전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옆에 있는 천주교 가봐야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한다면 보신각 종 33번을 쳐도 귀만 아플 것이고, 동해로 가서 해를 봐도 졸리기만 할 것입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평생 문제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아만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린 요정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끌려가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여주인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는 어린 요정. 근데 그에게는 다른 것은 다 뺏어가도 믿음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복으로 바꾸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나아만 장군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병이 나을 텐데, 그 믿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낯선 땅에 노예로 잡혀왔어도. 이 열왕기 상하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는 책이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끝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 소녀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포로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쭈구리로 살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지난 한 해 동안 몸이 병들었거나 약해지신 분이 계시죠? 암이 재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2020년도는 어떻게 살까 한숨 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그런 분들의 어떤 심정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나아진 것이 없는데, 기도했는데 응답된 것도 적은데 2020년 100배의 축복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 소녀처럼 말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모두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교회 가자, 백제거분로 10길 30동 그리로 가자. 뭐가 있는데 하늘비전 교회가 있다.
병들고 연약해지고 지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회복될 거야, 그렇게 전도하라고 이 어린 소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순종해라.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만 예배해라. 할렐루야.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이 다 낫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림몬 우상 신전, 바 우상 신전, 다 건물들이 막 삐까번쩍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은 없어도 흙을 뿌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 그 옆에 쪼르르 어린 소녀가 와서 여호와여 부르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그 나라에 큰 지진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큰일 났어?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온 한 선지자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진지하게 선포하지도 않고 열심히 선포하지도 않고 뭐가 화가 났는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여 동물들도 너희들도 먹지 마 그러고 너희들도 기도해 그러고 온 성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곡했을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소녀의 그 신앙.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순종하고 평생 그래도 나는 못 먹어도 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믿음 지켰더니 자손 만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0배를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1000배를 받고 자손의 자손은 10,000배, 억배를 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3번 부를 때 예수의 3번 부르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을 더 찾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는 그런 2020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해도 예배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병들어도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2010년 하나님 100배의 복을 위하여 오늘도 심고 오늘도 땀을 흘리고 오늘도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 만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말씀이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예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시예배 축복된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찾아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봉사의 땀을 흘리고 예배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쁨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이것이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2020년이 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의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신 병든 자와 피곤한 자, 낭망한 자, 지친 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외칠 때에 모든 저주가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울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힘차게 박수 주며 찬양하신 후에 대사자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배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타국 땅에 가서 종살이하며 성전 불타고 부모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안 잃어버린 고마운 어린 소녀, 그 신앙 우리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후에 식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셔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셔도 되고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